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네, 늘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14장, 15장이 음식에 대한 논쟁, 또 거기에 따른 비방과 실족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규명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에 대한 용납과 배려, 이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인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확신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실 것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과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시편 133편 1절에도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하죠. 형제 간의 사랑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날마다 보기를 원했고, 모일 때마다 집에 가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또 정말 기도하고 간증하고 또 심지어는 물건을 막 서로 나누어 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축복은 뭐냐? 서로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게 참된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 우리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말을 잘한다 또는 말은 잘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말쟁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 못하죠. 소위 그 구약에서 사사, 그러면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문에서 백성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사지요. 교회 안에도 그런 재판관, 사실은 재판관이 정말 바르게 옳게 판단하고 하면 좋은 재판관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판단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그런 좋은 판단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지요. 물론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비단 그것은 음식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앞에 단락, 특별히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 판단하는 그런 습관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권면이죠. 그 권면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음식 때문에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인데 그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15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예, 하나님께서 뭐든지 사실은 속되지 않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또는 판단하기에 전통으로 어떤 것은 속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형제 또는 특별히 어떤 여기서는 지금 음식에 관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시장에 놔두는 고기, 그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 정죄하지 말아라. 나의 영적인 기준으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자유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형제 사랑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자꾸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또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게 되고, 이제 그 뒤로 가면 형제끼리 형이 동생을 죽이는 뭐 그런 분리시키는 그런 일들, 또 나중에는 나 자신, 나를 나에게서 내 안에서 분리시키는 정신분열증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자꾸 나누고 찢고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고 합하게 하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도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이 부지런히 모여서 날마다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간증하고, 또 심지어는 가진 것도 서로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혹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도 귀한 만큼 다른 성도들도 귀하다. 또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거 혹은 나와 차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분리시키고 뭐 미워하고 할 게 아니고, 그 다름과 차이를 품을 수 있는 영적인 포용력이 넘쳐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는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늘 눌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물론 성숙한 사람도 타인을 의식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하고 구별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의식하지만 배려하기 위해서 의식하는 거죠. 네.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혹은 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 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나 열등감이 가득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말과 행동이 제약을 받고 불편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대접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처음에 막 개방이 돼서 문을 열고 해외에 나가는 자유가 주어지고 했을 때 그때는 조금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해외 나가면 맨 먼저 묻는 것이 너 일본 사람이야? 그리고 묻다가 그러면 중국 사람이냐? 묻다가 이제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순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제일 먼저 너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묻죠. 간혹 그 중국 분들이 공공 장소에서 막 이렇게 떠든다든지 음식점에 뷔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한꺼번에 많이 가지고 가서 다음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든지, 예. 또 우리 공항에 가면 막 한 곳에 쓰레기 포장지 이런 것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런 무례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예를 들어 중국 분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그분들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예, 다들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러나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배려라는 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바가 그런 배려인 것이지요. 예. 배려하기 위해서 남을 의식하는 것은 이게 성숙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행동이 아무리 정당하고 또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삼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성숙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유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범주 안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나의 자유가 오히려 다른 형제를 불편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영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이 육체의 기회란 말은 그런 인간의 부패성이나 죄악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성숙한 견해가 있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거 먹으면 안 돼. 그 고기 그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비방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개인의 자유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네.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먹는 문제, 특별히 고기를 먹는 문제. 자, 한번 보면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결심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지만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로마 교회가 지금 갈등하고 싸우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그게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지 먹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나니. 네. 교회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본질적인 문제는 제껴두고 비본질적인 먹는 문제,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 본질적인 문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데 그러면 안 된다. 뭘 먹고 마시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가 연합해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거, 이거 중요한 거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은 놔두고 부수적인 거, 먹는 문제, 이것 때문에 집착하는 거, 이거 문제야.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거는 악이다. 우리가 힘쓸 것은 화평과 덕인 것이지. 나는 거리끼지 않어 이렇다 할지라도 다른 지체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나는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삼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이라 하면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먹는 걸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원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원리로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 나는 먹을 자유도 있고 자유롭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좀 참을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예수를 섬기는 자가 성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러한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도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에 매이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이라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는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형제가 넘어지는 것을 기꺼이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어야 합니다.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네, 이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17절부터 그래서 19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이 말씀을 좀 잘 읽고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절, 21절에서는 또다시 음식 문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20절 제가 읽고 여러분 21절을 읽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네, 지금 그 비본질적인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죠. 무슨 음식이든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 때문에, 내가 가진 자유 때문에 그것이 거리낌이 되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악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평생 나 고기 안 먹을래 라고 하는 것도 결국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소수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서로 관용과 양보를 해라. 이것이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늘 그렇게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참된 믿음의 자세가 뭐냐?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은 바를 행하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이고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심화시켜서 2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다.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뭘 하든지 믿음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신다. 예.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든지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오늘 이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 공동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평과 덕을 세우는 그런 말과 행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결론의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사람을 만들지요. 또 올바른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을 만듭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신앙인을 만드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인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록에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갈수록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 같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 참된 믿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그런 믿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신앙생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을 좀 우리가 바꾸어서 믿음으로 행하고 또 형제를 세우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